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고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고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야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야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물러가서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은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적하며 각 서금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이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았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죄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11지파에게 2번의 패배를 안김으로써 그들이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기브와의 악행을 단죄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아이성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린 것과 같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전투에서 숨겨져 있는 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전투에서 볼 수 있는 죄의 특징 첫 번째는 죄는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야에서 패배한 모습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한 아이성 사람들과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을 매복시키고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성읍이 비었을 때 매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으로 들어가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불의 연기를 본 아이성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패배를 알았고 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아이성의 백성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패배를 당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기브아성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킨 후 패하는 척하며 베냐민 사람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유인했습니다. 이때 베냐민 사람들은 앞서 두 번의 전투에서 이룬 승리에 도취되어 함정에 빠졌고 그 싸움에서 죽게 될 것을 매우 늦게 깨닫게 됩니다. 34절을 보면은 베냐민 백성들이 함정에 빠진지도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야에 이름에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작전에 걸려들어 사륙당한 베냐민 사람들은 그 수가 무려 2,500명이었습니다. 25,000명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될 때 칼을 뺀 사람이 26,000명이었으니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상황에 자만하다가 이처럼 완전한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가 눈을 어둡게 하여 주위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기를 알 수 없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싸움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자신들의 패배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죄에 머물러 승승장구하던 베냐민 사람들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 구절은 36절과 또 41절입니다. 36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또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쳤을 때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아에서 베냐민의 군대를 유인해낸 후 서금에 들어가 불을 질렀는데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의 패배를 깨닫게 됩니다. 계략에 빠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베냐민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 역시 아이성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다만 여호수아 때 아이성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광야 쪽으로 추격하다 죽임을 당했고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하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아의 악행을 단죄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방법으로 단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의 백성들이 죄에 머물러 있다면 이방인 민족들과 같은 취급으로 단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죄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자신이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표교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언제나 죄에 대해 경계하시고, 만약에 죄에 머물렀다면 즉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아 단죄하시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죄에서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베냐민 사람들의 파멸을 서술하면서도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나친 징벌을 가했음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45절과 48절을 보시겠습니다. 45절입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또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사람들은 전투 의지를 잃고 도망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추적하여 이삭 줍듯 죽입니다. 우리가 전쟁 역사를 보면 민간인을 죽이거나 전투 의지를 잃고 항복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아주 몰상식하고 잔인한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 줍듯 아주 쉬운 것처럼 자기 민족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전투 의사도 없었고 또 민간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칼날로 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처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진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만하고 자기 죄악을 제거하지 않는 자는 결국 다른 어리석고 악한 자들로 인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지는 이스라엘의 내전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외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기부와 불량자들의 범죄를 처벌하고 악을 제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의 동화가 되어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풍요와 문화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을 거부하고 실용적 태도로 자기의 임의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애매모호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땅의 정착민의 문화를 배워야 하고 또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해야 한다는 실용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민족을 이삭 줍듯 학살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모든 실용과 모든 합리성이 죄는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실용성, 합리성은 당연히 생각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실용성, 합리성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실용성과 합리성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것들은 누구도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교회 안에 실용성, 합리성, 편리성 같은 가면을 쓰고 많은 죄들이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태도를 조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실용성, 우리의 편리함, 그리고 합리성을 따져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보다 우리의 편안함이 더 먼저이진 않습니까? 나태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수표교 성도님들은 이러한 죄의 유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머물른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파멸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 죄는 다양한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죄의 통로로 사용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런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함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수표교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죄에서 자유함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파멸의 길을 걷게 하고 죄가 다양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눈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